거인오니아가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훈을 베푸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설계하셨느냐? 천국의 그 신묘 막칭한 비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지식으로 측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자꾸 곱씹을수록 깊이 있게 비유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든지 옛날에 쓰여진 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나에게 지금 삶의 현장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어떤 부분을 읽든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텍스트라 그러고 우리 삶의 정황을 콘텍스트라 그럽니다. 텍스트인 말씀이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거기에 임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든지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부분을 읽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비유하기를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성경에 계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요즘 말하면 다라이도 하나 없이 무슨 아무 그릇도 없이 말 오양간에 말먹이 통, 그걸 구유라 그럽니다. 말먹이 통에 아기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먹이 여물통에 거기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먹이통과 같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외국문은 모태신앙이지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 가정이 되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될 때까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의 학생회장도 하고 대학교 때는 청년회 회장도 하고
유엔질 교사를 중학교 때부터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마는 그냥 교회 다닌 거지요. 습관적으로 그냥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따라 교회 다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모태 신앙이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하니까 이걸 뭐 수십 년간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자동적이에요. 하늘에 계신 쭉 나가는 거지요. 뭐 얼음에 박 밀듯이 쫙 나가는 거지요. 내용에 대한 심령에 닿는 그것도 없이 그냥 쭉 나와서 아멘 끝나버리는 거이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관행이 되고 가슴에 임하는 감동이나 체험이나 생생한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닌 거이지요. 거기다가 나는 또 뭐 대학에서 전공을 철학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철학을 하면서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다니는 신앙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을 66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고 모교에 남아서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는 이제 교수가 되는 첫 관문이죠. 그것을 훈련받아서 교수로 올라가는 거인데 내가 모교에 조교 생활하면서 이제 교수를 받들어서 시험 감독도 하고 채점도 하고 교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교한테도 방을 따로줬습니다. 내가 졸업하던 해 어느 달 조교실에 앉아서 내 전공하는 철학책을 한 15권 책상 위에 쌓아놓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칸트, 러셀, 무슨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의 책을 위해 두툼한 책들을 쌓아놓고 그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공부를 해도 내가 내 평생 철학도로서 내 철학에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내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철학이라는 학문은 계속 질문이요. 질문. 철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다 너무 질문이요. 질문. 철학에서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뭘 쭉 말해 놓으면 그 제자 플라톤이 비판해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이 뭐라고 말해 놓으면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뒤집는 거예요. 그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내가 예민할 나이여서 내가 평생 정답 없이 질문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에는 우수한 애들이 안 와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과목은 우수해야 할 수 있지 뭐 머리가 둔해가지고는 철학을 잘 할 수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 시골에 석두들 모아놓고 뭐 칸트가 말하기를 그럼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거 보람이 있을까? 그건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교로 있는 동안에 여름 방학 될 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방학 때 내가 좀 밑바닥에 내려가서 시장 바닥에서 체험도 하고 내 남은 인생길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지요. 서울 와서 뭐 갑자기 방학 기간 동안에 뭐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서울역 후문으로 나가면요, 그 위에 만리동 고개가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만리동 고개가 이제 오르막길이지요. 고개 그 꼭대기에 가면은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초등학교. 그 담벼락에 내가 앉아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스케이크 이제 가게 가서 그걸 떼서 통을 울러매고 초등학교 그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때는요, 그 미국 이익년 농산물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애들 급식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초등학생 빵 2개씩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옥수수 빵을. 애들이 빵 받아가 나오면서 나한테 와서 아저씨, 내 빵 드릴 테니까 객기 주세요. 빵 하나에 아이스케이크 2개씩 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아이스케이크는 다 나가고 통에 빵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잤냐면은 저 남대문 뒤에 노동자 합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는데 그 뭐 없는 사람들이 합숙소에 자니까 저녁 때 가서 빵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아주 내가 인기 짱이에요. 모두 내가 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빵 하나씩 받아 먹으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그 이제 소위 국민학교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개학할 때 철학을 계속 해야 될까 어쩔까 생각하는데, 하루는 더운 날인데요, 내 나이 또래 청년 한 명이 리학가에 엿장사하는 그걸 리학가를 끌고 올라와요. 근데 그 만리동 고개가 그게 오르막이니까 올라오느라고 고생을 해서 목에 수건을 걸치고 땀을 닦으면서 올라와요. 그 옛날에 그런 엿장사 있었지요. 가위를 쩔렁쩔렁 하면서 그런 엿장사예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길래 여보, 내 아이스케이크 하나 줄 테니 앉아서 좀 쉬다 가세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엿장사 하느라고 수고가 만수다. 그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 와서 니아까 세워놓고 내가 주는 깨끼를 이제 먹는 거예요. 쉬면서 땀 닦으면서 먹는데 보니까 옆방태희 옆 위에 철학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바스이스트 메타피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입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이에요. 그 책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저 엿장사가 하이데거 책을 보지는 않을 테고 엿장사 하다가 책 예쁜 책이 나오니까 저래 밖으로 빼놓았는가 해서 나는 그게 이제 전공이니까 내 책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보, 당신 저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날 주소 내가 아이스케이크 몇 개 드릴게요. 줄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지면서 아니 당신이 이게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또 놀래가지고 당신은 그 뭐 이게 누구 책인지를 알고 갖고 다니요? 둘 다 놀란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 출신들은 독일어 교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자 고등학교에 독일어 선생하다가 여학생들이 뭐 독일어 시간에 뭐 자고 떠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요. 뭐 아가씨들이 뭐 여고생들이 독일어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들고 그러니까 독일어 기초가 이제 데르데스 댐댐 디데루 데르디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기가 그래요. 아이고 데르데스 댐댐 델뜨르 대버려라. 그리고 교사직을 사표 내버리고 나온 거야. 자기는 아버지 유산도 좀 있고 먹고 살만하고 해서 에이 내가 이거 뭐 여자애들 데리고 데르데스 댐댐 이거 치아버려라. 교사직을 사표를 내고 좀 인생 경험 삼아 엿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 다닌다는 거예요. 둘이 이제 배짱이 맞은 거예요. 알시게 기통이고 뭐 니아까고 다 그 낫또삐리고 대포집에 갔습니다. 가서 왕대포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막걸리가 한 잔 돌니까 기분이 거나해지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김형, 나는 내가 평생을 섬길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누가 나한테 일러주면 내가 평생 그 사람의 머슴살이 하겠소다. 나는 주인 찾으러 다니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뭐 피차 일반이네요. 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참 그 평생 그 잊어지질 않아요. 그 뒤에 딱 1년 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거이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다니면서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1년 뒤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1968년 12월 4일 밤이에요. 이게 내 영적인 깨달음이 온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개안 10개자 눈한자 영적 개안이 된 거예요. 하하. 구원이란 것이 속죄와 구원이란 것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내가 그걸 예배당은 다니면서도 모르고 다녔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신경쇠약, 위장병 다 해결하시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씻음 받은 것 이미 해놨구나. 다 해놓은 걸 내가 접수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배당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내가 이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모시지를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보다 커진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예수님의 품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1968년 12월 4일 그날 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전기입니다. 전기. 그 전에 나하고 그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확 트인 거예요. 왜냐? 철학을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이요, 질문. 질문만 했는데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철학은 질문하고 복음은 해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답을 찾았으니 철학을 더할 거 없다. 그냥 신학을 간 거이죠. 그 다음에 그래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평생에 최고로 잘한 것 중에 내가 정말 그때 철학을 그만두고 신학 간 거이죠. 그래 목사가 된 거이죠. 반면에 최고로 잘못한 거는 이 문장 후임을 뽑은 것이요. 응? 그건 뭐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 내가 가만 앉아가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물려주고 잘해주고 그 이상 잘해줄 수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물려줬는데 앉아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악소리도 뭐하고 변명하면 2번 병신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꾸 날 물고 늘어가서 그러는지 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 딴 얘기고요. 나는 이거는 세월이 해결하는 거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잘 될 일이 아니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뒤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삶의 보람을 느낀 거예요. 그때 선택이 내 인생의 참 축복이죠. 축복. 우리 중세 때 파스칼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파스칼 아시지요? 팡세를 쓴 파스칼. 이 사람이 요 30대에 자기 인생 문제, 영혼의 문제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감수성이 강해가지고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spiritual sensitive 그래요. sensitive. 영적 감수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랬어요. 파스칼이. 그래서 그걸 잠 못 자고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뭘 추구하고 내 청춘, 내 인생을 어디다가 나를 투자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 파스칼이 천재니까 철학자고 수학자고 파스칼의 원리가 수학에도 나오거든요. 이 천재가요.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온 인격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날을 너무 감동해가지고 파스칼이 자기가 그걸 썼어요. 자기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혈서로 썼어요. 그날 그 감격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이 사람이 철학자고 수학자니까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거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감격, 이 감동, 이 기쁨,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썼어요.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손에 피를 내가 헝겊에다가 쓴 거예요. 그걸 혈서로 쓴 거예요. 써가지고서는 이 소중하니까 자기 영혼을 살린 너무나 위대한 순간이니까 써가지고서는 옷 섭에 이 매는 섭에다가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기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룩하지요. 쓴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언제 찾았느냐 하면은 파스칼이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입고 다니던 옷을 챙겨보니까 뭐 옷섭이 이렇게 불룩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뜯어보니까 자기 30대 영혼에 고뇌하던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그걸 피로 쓴 글을 찾은 거예요. 그 죽은 뒤에 유품 정리하면서 찾은 거예요. 참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파스칼이 팡세라는 글에 뭘 썼느냐 하면은 신앙인의 세계는 도박하는 것과 같다. 신앙의 세계는 도박사와 같다. 도박하는 사람이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건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뭐 공산명월, 뭐 흑사리, 뭐 홍단, 청단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걸잖아요. 도박사가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걸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영혼 전체를 건다. 이성과 저성, 자기 삶 전체를 거기다가 건다. 거기다가 자기의 영혼, 이성과 저성을 전체를 걸고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참 옳은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수하고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을.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목회만 해도 46년째니까 교회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는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에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 안수집사 뭐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파스칼처럼 진리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내 청춘, 내 재산, 내 지식, 내 노후, 삶 전체를 진리 대신 예수님한테 투자한다. 이런 헌신, 감격, 이런 승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뭐 요란스럽긴 한데 실제는 그 영적인 콘텐츠가 우리가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이걸 극복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너 이웃을 너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신앙의 이런 승부를 거는 이 순수성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습니까?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뭐 다 성경의 기라성 같은 영적 선배들이 실수하고 그랬지요. 실수한 것은 용서받아요.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것,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위선에 빠지고 껍데기만 신앙이지 속은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 맛을 잃은 소금이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된다. 내가 철학과 조교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요 신학교, 바로 이 신학교지요. 우리 교단 신학이 장로의 신학교 여기니까 내가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69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시험 칠 때, 신학교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중간 시험 칠 때. 내가 놀래 버렸어요. 한참 시험지 쓰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때 우리 동기들이 대학 졸업하고 40명 입학했는데 한 4분의 1, 5분의 1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야, 이거 신학도들이 이거 컨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 나는 철학과에 조교를 했으니까 조교가 이제 학생들 시험 감독하고 채점하고 이런 걸 하는데 철학과 학생들은요 절대 컨닝을 안 합니다. 철학도들의 자존심이에요.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어떻게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이거는 철학도의 자존심이 허락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철학과 중에 혹시 뭐 컨닝을 하면 그 반에 못 있어요. 야, 너 경영과나 잡과로 가. 네가 무슨 철학도가 있나 컨닝을 하냐?
다른 과로 전과해. 그 과에 못 있어요. 응? 철학도들도 자존심 때문에 벽지를 냈으면 냈지 컨닝을 안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목회자 할 사람들이 이 컨닝을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컨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장교가 될 사람이 컨닝하면 안 된다. 육사생이 컨닝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퇴학이요. 그날로 그 시간으로 퇴학이요. 절대 장교 자질이 없다 이거야. 근데 신학도들이 컨닝을 하면 이건 교회 망할 일이고 나라 망할 일이지요. 내가 우리 신학교 그래 다닐 때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내가 이제 다음 시험 치기 전에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컨닝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맙시다. 난 대학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철학 학생들 시험 감독을 했는데 철학도도 컨닝을 안 하는데 이 신학도들이 컨닝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그런 사람 보면 내가 그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래 말했더니 그 컨닝파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가 김진홍 전도사가 학비를 떼줘서 식비를 떼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이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알아서 컨닝하는 게요? 우리가 천국을 컨닝해서 갈게요? 이거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 반이 딱 두 표로 갈라졌어요. 컨닝파 안 컨닝파 갈라졌어. 아주 불편했었지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를 모실 때 석사다 박사다 이런 거 볼 게 아니야. 아주 기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그거 봐야 돼. 그거 기초요. 기초. 신학생 때 다 알아요. 다 끼리끼리 다 알아요. 응?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신학교 학생 시절에 어땠느냐. 그 떡잎부터 안다고 그 시절을 알아봐야 돼.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는 건 뭡니까? 본질이요, 본질. 그 본질에 보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진실하고 순수해서. 여러분, 설교 좀 못해도 성경 본문 말씀이 좋으니까 정설교 못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고 아멘하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다 못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영혼의 순수성, 이 진실한 그 가슴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말짱 헛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상이 없다 이거지요. 우리 장신, 우리 동기 중에 졸업할 때까지 컨닝에서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뒤에 한 20년 뒤에 만났더니 나한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노회장, 신학박사, 이름 이렇게 거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생 시절 생각하고, 이 신학박사 혹시 이거는 컨닝에서 받은 거 아니지? 그랬더니 허허 할렐루야 여전하네. 그래서 내가 왜 목에 부스럼 나서 왜 가래 끓는 소리를 해? 그랬더니 허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위선이고 조작해가지고 목에 가래 끓는 소리 내고 할렐루야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 되면 신앙이 이건 공해인 거예요. 공해. 이래 되면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건질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요 구제책이 없어요. 그는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은 길은 농약 지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당이 크다 적다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거는 피상적인 겁니다. 100명이 모여도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순수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꾸미고 뭐 폼 잡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아무런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축복이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천국까지 가야지, 이래 돼야지 뭐 복잡하게 뭐 통박 굴리고 하다가 뭐 신경시약 걸리고 뭐 치매나 걸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 누구 그러면 금방 알 사람이지요. 나이 들어가 치매 걸려가 장로님들이 문병 가면은 뭐 하나님 있건디 괜히 그래 샀지. 이 당회장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가지를 못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있건디 이렇게 하니까 이 치매 때문에. 그 병으로 가는 걸 뭘 가지도 못하고 또 그러고 뭐 그러지 말 한다고 안 그럴 것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이요, 세월이 갈수록 향기가 나고 나이 들수록 빛이 나고 진실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돼.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를 추구하자 이거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교회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고 세속화된 거야. 세속화가 뭐 담배 피운다, 술 먹는다, 이 세속화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개돌이는 아예 담배 피우지요. 뭐 술도 먹고. 그런 게 세속화가 아니고, 교인이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그걸 따르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 그 세쿠라리즘. 세속화가 돼버리면은, 세상 가치관이 다 통하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거는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위 중생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도를 가르치면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비유가 제일 많거든요. 이 20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밭 주인 얘기입니다. 포도 딸 때는요, 빨리 따야 되거든요. 오래 두면 이거는 뭐 떨어져 버리고 이거는 비 오고 하면은 안 되니까 포도 딸 때는 시급하게 따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 따는 일꾼 구하려고 노동자들 모이는, 왜 아침에 일찍 하면 노동자들 모이잖아요. 데리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꾼을 구해서 갔는데, 여기 보면은 뭐 3시, 5시, 9시, 11시 나오지요. 그 성경의 시간 계산은 해 뜨는 시간이 1시요. 해 지는 시간이 12시요. 그러니까 9시 그러면 오후 3시. 그러면은 6시 그러면 12시. 여기 보면은 3시, 9시쯤 되지요. 3시에 일꾼들을 포도밭에 보냈다. 그런데 또 5시, 12시에 6시에 갔더니 또 일꾼들이 일자리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포도밭에 보냈다. 근데 마지막에 11시면은 오후 5시거든요. 5시. 보통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종일 헛탕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당신들은 왜 일 안 하고 이래 놀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일감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헛탕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우리 밭에 가서 포도를 따라.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뽑아서 밭에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기껏해야 1시간 포도 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은 저녁 나절에 이제 일당을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시, 9시에 일꾼들한테 약속하기를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다.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생각하면 돼요. 10만 원. 오늘 일당은 10만 원이다. 하고 보냈는데 나중 품삯 계산할 때 11시, 그러니까 5시에 보낸 사람, 이 사람도 1시간밖에 일 못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3시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했으니 1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더 주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역시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주인들은 1시간 일한 사람 또 1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우리도 1데나리온. 이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불만을 말했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자네하고 약속한 거는 1데나리온 약속했잖냐. 약속한 대로 자네는 받은 거 이거. 뭐 오후 11시에 그렇게 5시에 와서 1시간 한 사람 또 그 사람 또 처자식 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1데나리온 10만 원 주는 거이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자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 이게 참 영적 원리가 있는 거야. 천국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천국에는 모든 사람의 기회의 평등이 있어. 기회 평등.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는 다 평등이에요. 다 형제 자매고 거룩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침 일찍이 발탁된 사람은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일찍이 뽑힌 건데 그 감사한 줄 알아야지. 늦게 와가지고 돈 같이 받는다고 불평하고 그런 거는 그거는 천국에는 합당치 않다요. 세상 사람의 그런 시스템 하는 거이지 천국 백성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야.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일당을 쳐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늦게 된 자, 나중된 자 다 같이 우리가 한솥에 밥 먹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기회를 똑같이 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동두천에 농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뭐 인삼밭도 조그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밭을 지금 공사하느냐 하면은 장애자들 농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휠체어 타고 밭구랑 밭 멜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가서 그 농장에서 본 긴데 장애자들을 위해서 벽돌을 쌓았어요. 이 휠체어 높이만큼. 벽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휠체어 안전체로 도마도 키우고 딸기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파는 거는 이제 또 성한 사람이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들도 일하고 살아야 인격적으로 이거는 당당하다. 장애자라고 우리 먹여 살려라 이러면 병든다. 맨날 도움만 받고 살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장애자든 뭐 곰보든 째보든 자기 일하는 능력만큼 일하고 대우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천국은 그런 거다 이거야. 그래 나는 장애자가 뭐 일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휠체어 타고 뭐 도마도 길러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당을 탁 당당히 줘야 된다. 1데나리온씩 다 준다.
또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또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 감사하니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우는 같이 받고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 동두천에는 이제 아마 금주에 다 농장이 완성될 거예요. 지붕을 덮고 장애자 밭을 벽돌을 쌓아서 올려서 그 흙을 거름을 넣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 과수도 장애자들이 큰 배나무나 사과나무에 농사 못 짓잖아요. 사과 중에 외성사과, 난쟁이 사과, 브루베리 이런 거는 휠체어 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일로 밭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들하고 성한 사람하고 다 같이 일해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농장을 하자. 하니 참 그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는 뭔가 달라야 된다. 그렇죠?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하고는 달라서 정말 예수님 앞에 순수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나누고 베풀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끌어주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또 도와주고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건 성령 공동체고 진리 공동체고 진정한 복지 공동체다. 우리나라가 뭐 예산도 어려운데 복지 예산이 1년에 100조 가까이 됩니다. 국방비 예산보다가 복지 예산이 2배가 넘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복지 돈을 보면요. 헛돈이 막 새는 거야. 빼먹고 뭐 이래가지고 100조라는 것이 뭐 제대로 쓰이는 게 막 30%나 40%나 될까 내가 볼 때. 근데 진정한 복지는 교회가 하는 거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베풀고 나누고 이 천국을 섬기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하면은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 천국의 원리로 가지고 하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지금은 큰 교회, 뭐 유명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적더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 천국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교회 운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이거는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그건 뭐 소문 안 내도 이름 나요. 그거는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 그러고 뭐 소문 나고 유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행복한 거야. 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 참 좋구나.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보람있게 쓰니까 멋지다. 이게 좋잖아요. 응?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20장 16절 봐.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하지요. 꼴등도 제대로 자리 지켜라. 꼴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제자리 제대로 짓고 제대로 된 꼴찌 하면은 때는 온다. 하나님은 가끔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뒤로 돌면 꼴찌가 1등 된다. 뒤로. 그러니까 호루라기 소리만 기다려야. 하나님은 뒤집는다. 뒤집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1등이라고 교만해하지 말고 괜히 교만하고 붕 떴다가 호래기 소리 나면 꼴찌로 떨어진다. 꼴찌라고 기죽어 가지고 뭐 눈을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어리석은 꼴찌가 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실되게 제자리 제대로 지키면은 꼴찌도 때가 오면은 호래기 소리 났다 하면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는 계산법이 다르다.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지침이 되고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 믿는 긍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폭음이 나고 신명이 나는 거야. 제대로 믿어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적당히 얼렁뚱뚱할 바에야 예배당 다니고 뭐 있어요? 집에 텔레비를 봐도 꼭 예배 시간 11시 때는 좋은 프로 나온다고, 영화가. 응? 아주 재밌는 영화 나온다고. 그건 헌금도 안 내고 첫날만 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헌금 내고 지루한 설교 듣고 또 어떨 때는 또 쥐어 박히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왜? 본질 자체,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청춘, 내 인생, 내 기업, 내 재산, 내 학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대로 헌신해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내가 정말 감격스럽고 신바람나고 행복한 교인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두레교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미숙하고 허물이 많아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우리가 미숙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낭패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정직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복음 자체, 진리 자체, 본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타락하고 요령을 부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고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여나 손해보고 욕먹고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진리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